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세 군데 말씀을 주보에 적어 두었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있는 사사기 6장 14, 5, 6절의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 이야기 오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주변의 세상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의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이 세상이 두려운 이유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유나 같은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두려웠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렇다면 과연 기드온은 자기 자신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금부치에 열광하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식 농사에만 열을 올렸을까? 사실 기드온 하면 구약을 대표할 만한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인데도 왜 하나님만 바라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을까?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았나?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결정적인 장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을 이야기하다 보면 꼭 붙어서 따라오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반비례해서 따라오는 감정이 자존감이고요. 또 자존감과 반비례해서 따라오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을 스스로 막 높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만한 일을 만나 잠시 힘들어하다가도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비난해도 자존심 상했다고 핏대 세우거나 하는 일은 보기 힘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정상인 게 지금 이야기에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거든요. 요즘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위 70주년을 맞아서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위 70년째를 맞이하는 왕이 있다는 건 역사상 드문 일이고요. 1000년 역사에 지금 세계 역사에 4번째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때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여왕의 경호원이 공개한 에피소드를 하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국 로열 패밀리의 여름철 휴양지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곳이 스코틀랜드의 한 캐슬, 성이라고 그러면 뭔가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캐슬 주변에 있는데 그 주변을 여왕이 하이킹하고 있었을 때였답니다. 여왕이 하이킹하고 있는 걸 미국인 관광객 2명이 마주친 겁니다. 여왕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보듯이 그분들도 못 알아본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미국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영국에 어디를 가봤다고 자기 얘기만 한참 하더니 여왕에게 묻더랍니다. 어디서 왔어요? 영국 땅에서 영국 여왕에게 물었던 겁니다. 여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런던에 살고 여름 휴양지가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미국 관광객이 다시 묻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여왕이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80년 동안 이곳을 다녔습니다. 그러자 결정적인 질문을 영국 땅에서 영국 여왕에게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여왕을 받겠군요? 그러자 국왕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왕을 보지 못했지만 여기 있는 리차드는 여왕을 정기적으로 봤을걸요? 그러자 관광객은 여왕에게서 눈을 떼고 그 리차드라는 경호원에게 딱 붙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왕을 봤어요? 여왕이 어떻게 생겼어요? TV랑 똑같던가요?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했으니 아주 잘 알죠. 그녀는 아주 심술궂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러자 관광객들은 경호원에게 다가와서 어깨 동무를 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왕에게 카메라를 주더니 우리 좀 찍어달라고. 내가 여왕을 잘 아는 사람이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왕이 아무 요동도 없이 그냥 재미나게 이제 사진을 찍어 주었답니다. 그러자 경호원이 여왕과 자리를 바꾸어서 이 할머니하고도 한번 찍어보시라고 사진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음에 여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친구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 사진을 주변에 돌아보고 보여주고 누군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구만. 우리가 봐도 그냥 할머니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되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의 여유 그리고 그분의 유머가 느껴져서 그렇게 느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국왕인데 몇십 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다스렸던 왕인데 자기를 못 알아봤다고, 여기가 자기 땅인데도 지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게다가 그 속마음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자존감 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오늘 살펴볼 기드온도 바로 그랬던 겁니다. 열등감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열등이라는 건 비교해서 열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열등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비교하지 않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의 대가이기도 한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릴 수만 있다면 자살, 우울증과 같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병폐를 고칠 수 있다. 얘기는 뭘까요? 못 버린다는 겁니다. 이 병이 계속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걸 못 버린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식을 넘어서고 열등감을 넘어서고 자존감 높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기드온이 선택했던 잘못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런 관계 맺는, 이런 자존감 있는 사람이길 원한다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기드온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드온의 선택이 대충 모든 인간들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완벽주의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를 넘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데도
내가 완벽하게 되어서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겠다. 이렇게 기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 연예인들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악플이 달리고요. 악성 댓글이 달리고요. 자기를 음해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절망합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꿈을 다 이루어주는, 정말 애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다 이루어드리는 완벽한 자녀가 되기를 꿈꾸지만 성적이 안 따라주고요. 외모가 또 안 따라주고요. 능력이 또 그만하지 못하고요. 자꾸 목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병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자화상이 더 수치스러운 그림이 되고 맙니다.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등감이 높아진다는 표현이 웃기죠? 열등감이 커지면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열등감, 자존감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붙잡고 있는 것 하나, 자존심이라도 하나 붙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붙잡고 있는 이것마저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심 한두 가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알량한 완벽주의를 내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다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했을 텐데 큰 용사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하고 있던 일이 뭐였습니까? 남의 눈을 속여서 미디안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 자기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의 밀을 타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벽은커녕 큰 용사는커녕 사람을 속이고 있던, 남의 눈을 피하고 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런 불완전한 현실은 하나님 탓 아닙니까? 나는 완벽하게 살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자기 현실, 자기 내면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서 완벽했어야 하는 내 인생, 그 내가 받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서는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의 알량한 완벽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 주권대로 움직이려는 아주 많이 꼬여있는 인생입니다. 억울해하는 남자애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죠.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는 죄인, 그 죄인의 어줍지 않은 완벽주의가 얼마나 경망스럽고 또 황당합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픈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대화에서는 기드온의 뿌리 깊은 비교의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데요.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말에도 굉장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가 어딜까요?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손을 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오른손이 올 자리에 큰 아들 므낫세를 오게 하고 왼손이 올 자리에 에브라임을 오게 했는데, 요셉이, 아들인 요셉이 야곱이 축복할 것이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제 야곱의 손주들 둘을 그렇게 손을 맞춰서 앉혔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X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보다 싶어서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 원래 이대로 할 거니까 다시 피라고 하지 말아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순서를 바꾸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구절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제대로 비교의식을 당한 거죠. 비교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상대적으로 축복도 덜 받은 므낫세 지파인데요, 그 왼손으로 해놓고선 그러실 수 있어요? 열등감입니다.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럽니까? 므낫세 지파일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여러 집안 가운데서 제일 약한 집안은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어마어마한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런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존감은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자존심만 남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이고 열등감에 가득 차서 남은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양털도 보여주시고 마른 바닥도 보여주시고, 리모컨으로 하나님 조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해야 자기가 꽤 뭐가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내면이 된 겁니다. 자존감은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한데도 누군가가 나를 나 자체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때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큰 용사여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보냈다 말씀하시고, 너의 힘으로 구원할 거다 확인하시고, 또 게다가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요만큼만 젖어있게 해주세요, 반대로 해주세요, 그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고, 300명만 갖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네가 약해도, 네가 숫자가 적어도, 네가 자존감을 가지고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이걸 너한테 끝까지 예외 없이 사랑으로 대해줄 거야. 그런데 기드온은 자꾸만 계속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중입니다. 자존심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거고요. 아니면 나를 축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을 낮춰보기로 작정하고 깔아뭉개거나 기회가 왔을 때 자기를 어떻게든 높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높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줄이고 줄여서 몇 명으로 줄였습니까?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100분의 1보다도 더 적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4.5대 1 정도였는데 대충 봐서 전력차가 45대 1, 450대 1이 됐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7장 2절에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3만 2천 명을 데리고 이기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서는 교만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00명으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조금 앞서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알게 된 겁니다. 항아리, 횃불, 굴리려고, 지형, 항아리가 내려가면서 와장창 깨지고 사람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면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겠는데, 막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깨달은 겁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뭔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자 기드온이 싹 바뀝니다. 작전을 지시하면서 기드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옆에 자기를 붙이는 겁니다. 7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던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기드온을 위하라. 성경 어디에도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말씀하십시오, 천사가 얘기해 줬다거나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첨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옆에 자기를 살짝 끼워 넣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300용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열렬히 외치면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기드온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드온을 외치는 가운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면 기드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설이 됐습니다. 전설이 됐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를 높이는데 성공한 겁니다. 게다가 승리를 한 후에는 더 가관입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제가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기드온을 가지고 이걸 좋은 인물로 설명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또 그러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8장 22절로 27절로 주보에 있는 걸 보시면서 보면 이제 기드온을 열광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우상화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2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우리 왕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다스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안에 왕조를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기드온 좋은 사람이네 할 만큼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은 교과서적이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 이건 자기를 가리는 가짜 마음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말과 삶을 보면 다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이래놓고요, 24절 바로 이어지는 절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금 귀걸이 나한테 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해놓고서 경제적인 건 다 나한테 가져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초승달 모양의 금 귀걸이를 다 하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모아달라고.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 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군중심리와 정치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해보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사라졌습니다. 전 요즘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 보면 사라지실 수 있는 분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사라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틀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화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럼요.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남김없이 모아다가 싸그리 모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갖다 드려야죠.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 노련한 것이요. 사람들이 나중에 꼼짝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져다 주지 않았냐? 내가 달라 그랬던 것도 그렇지만 갖다 준 건 너희들 아니야.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 욕망도 채우고 자기 명예도 세우고 자기 우상화에도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둔갑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자존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그 금붙이들로 대제사장이 겉에다 이렇게 길게 내려 입는 에봇이라는 의상을 만들어서는 그걸 멋있게 자기의 성읍, 자기의 고향 땅 오브라에 전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기념하고 나의 업적을 남기고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박제하는 겁니다. 우상이고요. 금으로 만든 자존심 트로피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표준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자녀를 70명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게 첩의 자식을 빼고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50명쯤 되지 않았겠느냐. 아들만. 게다가 첩의 자식 중에 하나가 유명한 자식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압니까?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얘를 부를 때마다 니네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아닌 것처럼 다 말은 멋있게 하고 했지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신앙인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또 알았는지 그렇게 말을 번들어지게 했지만 실상은 돈 다 들켜주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는 외적이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음란하게 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거나라고 생각한 거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 자본주의적인 속성에 따라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나도 뭐 저렇게 한 번 해야지, 뭐 하여튼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꿈꾸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주 발목을 탁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도 어떤 교제도 없습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그렇게 엄청난 전쟁과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더불어 그의 가문도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게 기드온이 선택했던 열등감을, 자존심을 세워서 극복하려고 했던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우상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우상일 수 없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행세를 하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이고. 근데 그런 방법의 결말은 결국 우상은 우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함몰된 사람은 결국 보이는 것에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넘어서 완벽주의를 깨고 결국 열등감을 극복하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등감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열등감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자존감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박제를 해놓은 게 아이돌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이미지일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가다 보면 내가 성장해 가고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존심인 사람은 발끈하겠지만 뭐 어때? 저 사람 넌 좀 별론 것 같아. 어때? 너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 그렇지 뭐. 그게 제 자존심의 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근거가 뭡니까? 뭐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래. 동네에 그런 데 살아. 뭐 가족이 왜 그래? 애들이 왜 그래? 뭐 집이 왜 그래? 다니는 교회가 뭐 그래? 이렇게 연주를 못해? 뭐 이런 얘기 듣는다고 흔들린다면 그건 여전히 자존심 붙잡고 있는 겁니다. 뭐 능력 때문에, 뭐 학벌 때문에, 집안 때문에, 뭐 재산 때문에 그게 내 자존감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죠 뭐. 그게 괜찮아지면서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많이 보다 보면 이걸 다 지켜야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의식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그렇게 완벽주의로 살았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린 여전히 신앙적으로 나는 이걸 못 지켰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라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 지키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깔아놓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너희들 다 못 지킨다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주의로 눈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비교 의식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자존심을 엄청나게 세워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열등감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걸 수용하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존감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존감의 근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상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정말 무슨 재산으로, 자식으로, 지식으로, 학벌로, 능력으로, 외모로, 숫자들로, 한번 옛날에 이겼던 어떤 옛날의 전적으로, 왕년에 있었던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보이는 것들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국 여왕을 예로 들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국 여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분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명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보셨을 때는 보자기인지 피크닉 쌌던 건지 그런 것 같았지 않습니까? 스카프인지 보자기인지 뒤집어 쓰고 있어서 시골 할머니인 줄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해서 그분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게 막 기분이 나빠서 막 존재가 흔들렸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남의 눈 신경 쓰는 그런 비교의식을 못 벗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건대 70년 제외한 지금 시점에 대해서 그때를 돌아보니 참 재미난 에피소드였다고, 훗날 즐겁게 회상할 유머가 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여왕이 나는 이 나라의 왕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이 분명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영토까지 여행하러 와서는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에 흔들려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왕이지 않습니까? 내 땅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스코틀랜드의 여름 별장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저쪽에 집이 뭐 여름에 뭐 별장이 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아유 뭐 설마 저게 주인이겠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중심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걸 기획한다니까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막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그분하고 관계가 확인되는 순간인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것 말고 다른 데서 무슨 힘을 받으시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부족한 나를 참 완벽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깊은 정체성이자 또 자존감이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은 그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전쟁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은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는 저 적들이 목에다 차고 있었던 금 귀고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드온은 또 겉으로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 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옷을 해입었고 사람들이 정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그런 옷을 만들어 놓고는 우상화해서 그렇게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어쩌면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죄에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서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커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이 사실이 늘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게 함께 서로 죄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의로운 길을 가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 확신을 주시니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